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감사와 또 찬송과 영광을 오직 우리 아버지께만 드립니다.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나라,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또 약속하셨고, 그곳에서 이제는 다시는 죄가 없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 영원한 빛의 나라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 살아갑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해, 우리의 소망을 앗아가기 위해 역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깨어있게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또 묵상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 악한 영들의 그 괴계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생각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저희들 모아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들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그 모든 여건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벌써 2017년 이제 11월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요, 12월 달 5주만 지나면 또 2017년이 또 마감이 됩니다. 시간 너무 빠르죠? 손살같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죠. 그 기한 안에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광명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다윗은 하나님이 아침 되게 하시고 저녁 되게 하시고 일상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달았죠. 그래서 시편 6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백주인 것 같지만, 대낮인 것 같지만 반드시 어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빛의 자녀들이죠.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증거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증거하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없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왜 성경에 참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짓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거짓 하나님을 믿는 거짓 믿음은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그죠? 자, 다른 예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예수예요. 다른 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영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 복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짓 것을 역사하게 하사 저희 가운데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서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 그 생각을 다 아십니다. 지금 LA 지역만 해도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여라고 외치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시간은 흘러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개인적으로 인생이 마감하는 시간이 되고요. 또 역사적으로 이 역사가 마감이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단체로 서는 게 아니에요. 교회별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그 순간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때 만일에 내 믿음이 거짓 것으로 드러난다면, 제가 만에 하나라고 그랬죠. 만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만에 하나 중에 내가 거기에 속한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두렵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될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비하면 말할 수 없는 극히 작은 고난일 겁니다. 어쨌든 아무리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이 성경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생애,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요,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이 너무나 많아요. 예, 지금도 구원 얻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지만 이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각자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그죠? 예, 신학이 다르고, 각 교파마다, 교회마다, 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되면 될수록요, 저희들을 심각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죠. 어떤 한두 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신앙의 짧은 체험으로 보면 정말 거듭났다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삶 전체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막 약한 영들은 특별히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역사합니다. 그렇죠? 역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믿음이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더 성숙되지 못하도록, 더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역사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넘어진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많잖아요. 저는 계속 성경 이제 어느 부분을 보든지요, 이 부분의 관점으로 보려고 최근 들어서 많이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그 노아의 홍수 사건 기억하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노아가 돼서 세 아들을 낳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그 해가 노아가 500세 되던 해였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내가 이 땅에 물로 온 모든 생명체를 멸하겠다고. 그죠? 그래서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고 설계도를 딱 줍니다.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딱 한 번 봤잖아요.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내립니다. 100년이죠. 100년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이 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 세상에 심판이 있을 거니까 살 길은 오직 이 말씀을 믿고 방주를 예비하는 길이라고 전했겠죠.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도끼를 들고 산에 가서 잣나무를 향해서 첫 도끼질을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언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 그랬지 언제 내리겠다는 말씀은 안 했거든요. 다만 잡으라는 얘기가 나온 걸 봐서 자기 아들들이 이제 성장해서, 그죠? 결혼한 이유라는 것은 알 수 있었겠죠. 그러나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노아도 모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치지 않았을까? 때로는 힘들지 않았을까? 그죠?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멸시를 하고, 그죠? 조롱을 퍼붓고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즐기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노아는 혼자 외롭게 산에서 나무를 하고 방주를 지어갑니다. 물론 아들들이 커가면서, 그죠? 결혼도 하면서 그 가족들에게는 그 말씀을 전해서 다 노아의 말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가족들은 함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합니다. 물로 인해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몇 명이라고요? 8명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었죠. 우리 마지막 시대에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이 이 시간 나의 믿음을 보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의 믿음 생활이 맞춰졌을 때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증거가 될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시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이러저러한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겠지만 생활적으로도 그렇고요. 육신적으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 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저녁에 똑같은 모습으로 퇴근해서, 그렇죠? 주일날 또 같은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계속 반복되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사실 가르쳐 주시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 하나님의 두려운 징조입니다. 우리는 매일 잠자리에 누울 때 사실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이 깨워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깨어날 때, 내가 깨어날 때 성경에서 깨어난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하고,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진짜 영원한 세상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났을 때 그 세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상이 아니라면, 흑암의 세상이라면, 이것은 정말 두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원은 극히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말씀을 배울 때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정말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열왕기하 4장 너무나 잘 아시는 선지자 한 성도의 아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의 영감을 2배나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엘리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선지 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있었고 2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짧은 이야기 속이지만 이 속에 사실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 성도의 한 아내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속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런 이야기 성경을 보면 좀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믿지 못할 이야기잖아요. 우화 같은 이야기고.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교훈은 얻을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자체가 결코 우리의 마음을 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그렇죠? 그리고 이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온 시기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왔죠? 자, 보시죠. 남편이 죽었을 때 나왔습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이 내용들을 보면 엘리사를 향한 약간의 원망의 마음도 있는 거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남편이었는데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강인한, 그죠? 성품이 강한 세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가 혼자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문화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집도 있죠. 집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나름대로 재물도 있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이 여인의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일찍 데려가십니다. 이 남편을. 그리고 재물도 앗아갔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채주가 나옵니다. 채주가 뭔데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빚진 자는 채주에 뭐가 돼요? 종이 됩니다. 빚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있는 재물 다 떨어지고 이제 빚까지 빌렸습니다. 뭐 그 빚을 가지고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뭔가 계획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도 잘 안 됐죠. 이제는 더 이상 빚을 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하죠?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 계시겠지만 이 엘리사 선지학교의 생도의 아내와 같은 이 어려움을 가지신 분은 아직은 없으시죠? 예. 돈이 될 만한 것 다 팔았겠죠. 예. 기름 한 병 딱 남을 때까지. 그죠? 근데 그때도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채주가요, 조금 더 기회를 줬더라면 기름 한 병도 팔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름은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름 한 병 딱 남았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채주가 드디어 이제 칼을 뽑아든 거예요. 네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고 법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은 두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두 아들. 비록 남편은 죽고 이제 재물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게는 두 아들이 있지 않느냐. 아마 두 아들에게까지, 두 아들에게 소망을 걸었던 것 같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어떤 그 무너지는 한계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만일에 종을 삼았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더 다른 어떤 일을 행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제 두 아들을 종을 삼겠다는 채주의 말을 듣자 이 여인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죠? 이제는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없는,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로 이렇게 읽지만 실제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실제로 내가 지금 그 상황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자,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그리고 엘리사는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기름 한 병 남았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뭐 돈은 더 이상 빌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빌릴 수 있다면 빌렸겠죠. 그죠? 더 이상 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빈 그릇은 빌릴 수 있겠죠. 빌렸다가 돌려주는 거니까. 빈 그릇을 많이 빌어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리고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라. 그리고 옮겨놓으라. 딱 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엘리사가 말한 그 부분에 어떤 토도 닿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요.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릇을 빌어서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부어도 그 기름은 기름병의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야기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실제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런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 우리가 배워왔던 삶의 어떤 체험과 경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성경은 가득합니다. 이 여인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까지 많은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었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재물도 다 떨어지고 돈을 빌렸는데 이제 갚을 수도 없고 누구 하나 돈도 빌려주지 않고 집에 있는 돈이 될 만한 것도 다 팔고 기름병 하나 딱 남은 상황에서 이제 두 아들이 종이 돼야 되는 이 비창한 인생의 어떤 끝자락에서 섰거든요. 이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은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믿음의 비밀. 믿음은 비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자기 생각을 버리고요. 자기 인생의 경험, 체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구체적인 말씀에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 순종하고 행함에 이르기까지 그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소두에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믿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 왔고요. 저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제가 간증 때마다 가끔씩 말씀드립니다.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론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이거 하나 체험하고 가고 싶어요. 이거 하나 하나님 앞에 완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정말 진리를 갈구하는,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이 믿음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한 가지 소망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죠? 자,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을 세울 때의 조건인데요. 여기서는 자, 깨끗한 양심에, 그랬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자,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보혈의 세 가지 능력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영원한 속죄, 그리고 죽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는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입니다. 자, 거기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나와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죠. 흠없는 자기를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린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령이 아니면 흠없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신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성부 하나님께 드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다 나오죠. 그렇죠? 그 피의 역사는 세 가지입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 피는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해요. 뭐가요? 보혈의 능력이.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알았고 믿었는데 실제로 양심으로부터 행실을 깨끗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보혈의 그 공력과, 그죠? 그 보혈을 향한 믿음이 정말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야 됩니다. 지금요, 이 믿음의 부분이 공격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탄은 그 틈을 노려서 율법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틈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율법으로 몰아갑니다. 양심으로, 그렇죠? 깨끗한 양심에. 이것은 우리가 깨끗한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폐역하고 추악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을 입었다면 그 증거가, 그 보혈의 능력이 계속 역사해서, 그죠?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양심으로 깨끗게 하는 이 성화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마지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것이 갈망이 돼야 되고, 여기서 이 믿음이 인정된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영원히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거돼야 돼요. 요한일서는 증거하죠. 뭐라고 증거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그때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때야.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중심에서 용서하고 사랑이 안 되면 성경은 결론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열왕기하예요. 그 여인이요,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것 같죠?
왜 엘리사가 문을 닫고 그랬을까요? 여인은 물어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홍해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렀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이제 거기서 죽어야 돼요.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그죠? 울부짖을 때 모세도 함께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죠? 지팡이로 손을 잡고 그것을 홍해바다 위로 내밀어요. 그 바다가 있는데, 그리고 뒤에는 애국 부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투를 합니다. 여리고성이잖아요. 우리는 그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방법이 뭐죠? 거기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죠.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몇 번씩이죠? 한 번. 만일에 하루에 2번 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을 그리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몇 명이죠? 7명입니다. 나팔을 몇 개 잡고요? 7. 많은 나팔 중에도 하필 양각 나팔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 뒤에 서면 안 되죠? 언약궤 어디서요? 앞에서. 그리고 일주체 7일에는 성을 몇 번 돌아야 됩니까? 7번 도는데, 그 제사장들, 그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데 길게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길게 울려 퍼질 때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 불러야 돼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그럴 때 대충 만들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한 설계도를 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순종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율법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확증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성경에서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론이 아니라 그랬죠.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 내 삶에 맺혀가는 열매로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아까 그 여인 성지생도의 아내의 삶이 고난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각 사람을 아시거든요. 그 마음의 계획, 생각 다 아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것도 다 아셔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시고 그런 아픔을 주시고, 그죠? 어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삶으로 체험해요.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 한 병 기름 부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걸 봤을 때 어땠을까요? 그 여인의 마지막 말 보세요. 더 가져오라. 더 가져오라. 더 많이 빌렸으면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빌린 그릇만큼 딱 채워지고 기름은 그칩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런 구체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정말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예. 우리 저희들 나머지 생에요. 이 갈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73편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힘이 건강하죠? 타인과 같은 뭐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재앙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재앙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11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향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자, 이 아삽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재앙도 없고 병도 없이 강건하니 욥기서에 보면 자식들도 잘 되고 짐승들도 잘 돼요. 근데 저주예요, 저주.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뭐에 던지죠? 파멸에 던집니다. 자, 하나님이요 각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르쳐주는 그 부분, 그 사람을 극한까지 인도해가는 그 부분도 다 달라요. 선지생도의 아내는 종을 삼기까지입니다. 거기서 이 선지생도 아내는 믿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욥은요. 하나님의 사람 욥은요. 10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데려가십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욥의 아들들은 자기와 같이 다 욥의 자식들은 자기와 같이 다 경건한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데려가요. 왜요? 욥은 그것을 견딜 만한 믿음을 가진 자였거든요. 욥이 그때
하나님 원망했나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 다음에요. 앗아간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 자다. 저와 여러분이 그 욥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르다니까요. 각 사람의 그 믿음을 연단하시고 주시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방금 읽은 이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 저주받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자, 왜 버려두셨을까요? 욥기서 21장 7절입니다. 욥 시대에도 똑같은 인생들이 나옵니다. 욥기 21장 7절.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뭘 누려요? 수를 누려 장수한다는 거예요. 세력이 강합니다. 권세죠.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선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그 집에 평안하여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해요 안 해요? 임하지 않습니다. 숫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미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춥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를 불고 즐깁니다. 욥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는데 왜 버려두냐면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요?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합니다. 전능자가 우리에게 누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두는 거예요. 보시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 권세, 재물, 쾌락 모든 것이 그 손에 있어요. 원하는 사람에게 다 줍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이런 생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한 가지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요. 이거 하나 딱 깨달으면 그 사람 복된 자입니다. 저는 봐요. 이제 정말 보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인생 7, 80 잠시입니다. 그죠? 무슨 소망이 있으신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겁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요. 정말 잘 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을 결정짓거든요. 영혼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아까 열왕기 4장에 그 선지생도안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다음 장에는 그 나만 장군의 이야기 나옵니다. 아시죠? 네. 장군입니다. 그 당시에 아람 왕의 장군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 아시죠? 한센병.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 당시 돈으로는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자기 집에서 부리는 작은 계집종 하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갑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갔죠.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가면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자기 몸에 상처를 얹고 기도해 주실 거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딱 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 보내가지고 말 하나 딱 전하죠. 요단강 물에 7번 담그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때 나만 장군이 분이 나잖아요. 노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그죠? 나와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먼 거리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이 더러운 요단강 물에 7번 담그라고. 우리나라 땅에 있는 다메섹 강이 더 깨끗하지 않냐. 그리고 분하여 딱 돌아섭니다. 그때 지혜로운 종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로막습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 그 종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 더러운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굽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한 번 물속에 들어가다 나왔을 때 조금 깨끗해졌나요? 아닙니다. 어떤 것도 없어요. 2번 담그고 났을 때도 6번 담그고 일어났을 때도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몇 번 담그라 그랬어요? 네. 왜 7번 담그라 그랬을까요? 그냥 물에 들어가다 나오면 되지. 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말을요,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안 돼요. 그 믿음은 여러분의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열매로 7번이라는 담갔다는 것은 끝까지 순종이에요. 우리의 순종은 언제까지인가요? 같이 해보시죠. 죽기까지.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보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과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네. 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그 비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각 사람을 향한 그 다루심이 다르다고 말씀했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자, 똑같이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인데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말씀하심과 다루심이 다 달라요. 동일한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죠?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정도는 이것에 비례할 거예요. 자,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회당장 야울의 땅 12살 먹은 외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어린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죽어가요. 회당장이니까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쓸 수 있는 의원들은 다 써봤겠죠. 근데 죽어갑니다. 누구도 고치지 못해요. 그럴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믿음이 하나 올라와요. 어느 누구도 내 딸 아이의 병을 못 고쳤지만 예수님은 고칠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회당장의 부탁을 듣고는 예수님이 가요. 직접 가십니다. 고쳐주려고. 그런데 중간에 12의 혈루증을 받은 여인, 또 이 병든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잖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 병이 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의 병든 이야기도 사실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의원들로 인해서 재물까지 다 허비하고 12해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12해가 뭐예요? 몇 년이에요? 12년. 혈루증 아시죠? 계속 하혈하는, 정말 여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 병입니다. 아무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또 취급이 되거든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한순간 능력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 나와버립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어요.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소식을 들어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자, 그리고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항상 53절입니다. 53절 같이 읽죠.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 아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어린아이는 정말 죽었거든요. 세상으로 말하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호흡이 떠나고 심장이 멈춘 거예요. 이미 죽은 겁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믿음은 각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그죠? 믿음은 각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어쩌죠?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누군데요?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호흡을 주고 있고 여러분의 심장을 붙들고 있고 지금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이론적인 거 말고요. 정말 이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이 말씀에만 소망을 둠으로 정말 온전히 그 말씀에 믿음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줘서 아닙니다. 세례받고 교회 등록돼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청은 듣고 갑니다. 그대로 가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
거기는 아들이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가나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기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거든요. 약 20마일, 3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살려주소서 부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은 듣고 직접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한테는 간단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예요. 같이 해보시죠. 네 아들이 살았다. 이 왕의 신하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가버나움에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소서 와서. 근데 예수님은 네 아들이 살았다. 끝.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토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정말 믿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가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뭔지 여러분 마음에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20마일의 거리를 내려갑니다. 믿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그 왕의 신하한테는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 같이 해보시죠. 의롭다. 그리고요. 같이 해보시죠.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죠? 주님 하신 말씀을 정말 믿고 가시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흘러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죠? 근데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냐고요. 믿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받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먼저 드리지 않고는 받지 못합니다. 신앙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영육간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요. 그 말씀의 그 기적, 그죠?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루심도 다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요.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간에 다 다릅니다. 그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에서는 계속 개인, 그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교회,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그죠? 예. 사람들은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축복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증거하거든요. 예. 아까 시편 73편과 그 욥기서, 욥, 아삽이라는 그 삶 보세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아침마다 정책이 있고 분초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왜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 난 최고의 축복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딱 한 가지는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정금 같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같이 보시죠. 진정한 부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같이 해보시죠. 백부장, 로마 백부장입니다. 권세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종은 물건 취급당해요. 무슨 취급당해요? 물건 취급. 자, 지금 회당장하고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 딸입니다. 자기 아들, 딸.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예요.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하지만 물건과 같은 종이에요. 종이 중풍병 걸립니다. 그 당시에 종 죽으면 끝이에요. 병들면 버려버리고, 그것도 종이니까 유대인들 종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요, 이 동일한 이야기가요, 장로들이 와서 청합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청해요.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우리에게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인격을 알 수 있겠죠. 버려도 될 종과 같은 그 종을 위해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종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소서. 그래,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요, 가려고 그러는데 막습니다. 오지 마소서. 주가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접하기를 싫어서가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의 집에 가면, 그죠? 그 비난을 받게 돼 있는 그 문화적인 상황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이 로마 백부장은 알면서도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구주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지 마소서. 같이 보시죠.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100명을 부리는 군사인데 이 군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은 만주와 주가 아니십니까? 라는 그 의미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소서.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구주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뭐 했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바라는 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네, 그거 하나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왕의 장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왕의 장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왕의 장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군대가,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고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버렸거든요. 굶어 죽어갑니다. 굶어 죽어가요. 거기서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들의 이야기. 그 여인들이요, 자기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뭘 삶아 먹어요? 자식들을. 자, 보세요. 각 사람이 믿음을 다루시는 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여인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때 그 여인은 거기서 무너졌죠. 근데 그 당시에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나오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몇몇 여인들은 그 굶주림 상황에서도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삶아 먹습니다. 그리고 싸워요. 둘이 합의했거든요. 오늘은 네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겠는데 먼저 다른 여인의 아들을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나가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비참하죠. 비참합니다. 나귀 머리는 먹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비둘기 똥까지 비싼 값으로 팔려요. 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런 비참한 걸 허락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그죠? 자, 왕이요,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받아요. 내일 아침이 되면 음식이 풍족해질 것이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아주 싼 값에 팔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요. 그러니까 왕의 장관이 딱 듣고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죠? 자기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굶주리고 있고 대적들이, 강한 대적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나가면 다 죽는데 며칠도 아니고 몇 주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단 하루 만에 고운 고운 곡식 가루가 싼 값에 팔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죠? 그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문둥병. 자, 네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래서 그 아람 군대가요. 그 군대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심으로 음식과 옷과 모든 것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얘기가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나오죠. 그리고 문둥병이 거기 음식을 먹고 그죠? 옷도 취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실제로 고운 가루가 싼 값에 팔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왕의 장관은 성문에서 그 성문을 지키다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습니다. 왜 밟혀 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밟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겠어? 절대 이런 일 없어.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밟아요? 누구를 밟아요? 아들을 밟는답니다. 뭐가 아들을 밟는 거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맞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의 선언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아들을 밟는 겁니다. 엘리사의 말을 밟았던 그 왕의 장관은 사람에 밟혀 죽습니다. 자, 오늘은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요. 선지생도의 아내로부터 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 사람의 말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렇죠?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길 원하는지, 그리고 내 믿음이, 내 삶이
기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뭐 옆에 교회, 옆에 찾으면 안 돼요.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찾으셔야 돼요. 내 믿음이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점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일을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죠? 내년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천국 가도 누가 가요? 내가 가요. 지옥 가도 내가 갑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도 내가 받고 책망을 받아도 내가 받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저런 작은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육신이 주는요, 그런 생각에 마음이 빼앗겨서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의 삶은 계속돼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계속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사탄이 주는 죄악의 그 낙에 저희들 더 이상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악한 영들의 그 역사가, 그 괴계가 또 얼마나 또 강한지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저희들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생의 순간순간 저희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과 우리 일상의 삶을 또 바라보게 하셔서 늘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또 배워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